보면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는 대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한 350년, 36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약 21장,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결코 짧은 분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요, 이 사사라는 이 직책이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정치적인 혹은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부분을 챙기시고 그들 향해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이외에 군사적 정치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사사는 아주 요 350년에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한번 임명되면 영구적으로 있거나 혹은 이게 세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그들이 사사로 있기도 했던 아주 좀 독특한 직책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사기, 제가 서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다는 모르셔도 읽어가시는 동안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내용이 1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론격의 이야기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사 한 명 한 명의 일을 들어가면서 그 사사들이 일했던 시대는 이랬고, 그들이 이렇게 구원했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고, 이런 내용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21장이라는 데는 이 사사기에 특징적인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죠. 그들을 그러면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십니다. 이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침묵의 시,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다가 그 기간이 또 길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이 역사가 350년, 6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사사기를 일컬어서 실패의 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있었고, 더군다나 성경은 인간의 역사의 책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니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다가 그게 안 되니까 왕을 세웁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실패의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책,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 역사적 정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패턴, 악을 행하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계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 이방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15절,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회초리 드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잘 되라고,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하나님이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적인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신앙 고백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자의 손에 넘겨주신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넘겨주셨다기보다는 그들을 던져 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뛰어난 나라,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던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도 거두어 가버립니다. 이걸 방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던져놓자 그들은 금방 원래 자신들에서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사삭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공의는 항상 사랑으로 품어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삭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장면이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치우쳐 속히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기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실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요.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놀랍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같이 하다가요, 사사가 죽고 나자 다시 패역한 일로 갑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그 패역한 일로 갑니다. 12명의 사사가 일어나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었습니다. 방자이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튼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다가 우리 죄악된 인생의 모습과 저만 그런 줄 몰라도 제 모습이랑 좀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은혜로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산다고 또 일상으로 나가면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늘 반대죠. 구속한 주는 강보도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그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싶은데 웬걸요? 한 주간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와 우리의 모습이 참 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인생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겠죠.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 하셨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사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구약의 12명의 사사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왼손잡이 경우 당시로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요, 삼손. 글쎄, 이 사사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만큼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사사였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연약한 인생들 가지고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깔끔하게 당신이 그냥 한 말씀 하시고 당신이 직접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일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예수님의 표상이 됐습니까? 다윗 살아가는 동안에요,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실수 엄청나게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평가해보면 그는요, 사법적인 평가를 벌써 받고서 이미 그 왕위에서 내려와서 몇 번을 내려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사사기 350년, 60년 동안 내내 그렇게 일하셨고요. 아니, 인류 역사 내내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해 오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요,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 이런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처럼 대단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나아가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일꾼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크고 비참한 일을 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작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스스로 생각해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 영역에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 군위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일터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지만 이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 근데 그 하나님에게 사용되려고 하면요, 한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 주께서 불러주신
이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길보기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이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직분자 선출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요, 자격이 있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섰습니까? 아니요, 오직 은혜로 섰을 뿐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나 정도면 목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에 걸맞는 자격이 나 정도는 있지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은혜로만 가는 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질 때는요, 직분자들 세울 때는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투표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연약한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큰 탈이 없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니 그게 투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기도해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투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정도는 교회를 다녔으면 되겠다, 그런 의미로 투표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투표가요, 내가 지금 투표하고 있는 게 내가 그냥 한 표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도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합당하게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은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살벌하게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요,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선명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아름답게 이 기회를 통해서 세워갈 거라는 마음과 기대를 주십니다. 지난 주 중에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 받게 되죠. 왜 갑자기 이 바쁜 12월에 받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안 바빠서 할 일이 없어서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건강검진을 앞두면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피곤했거나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거나 그러면 안 된다. 다음 주에 받자. 그렇게 미루다가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에 받아야지 하다가 그렇게 한 주 미루다가요, 12월이 된 겁니다. 더 미룰 수가 없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은 받은 겁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으면 그래도 제가 며칠 동안에는 불량식품 안 먹었습니다. 밤에 간식도 안 먹고요. 말은 맨날 그래도 도시 살다가 친환경 와서 건강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건강검진 받았는데 어디 문제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담감에요. 조금 제 건강도 좀 살피고 음식 먹는 것도 좀 자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건강검진 이야기를 왜 합니까? 어쩌면요,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한 번씩 직분자를 세우는 게 이 건강검진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서가는지 어떤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강검진과 같은 시간이 되면 어떨까? 아니, 그런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이 직분자 선출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세우는 것을 통해서요, 평소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렇게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오늘 이후에도 직분자 선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